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들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축복을 드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이 27권 아닙니까? 이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다는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만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소개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3절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요, 물로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느 정도 유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도 음식도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입고 먹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보면 세례 요한과 이종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반절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오실 주님 앞에서 자신은 낮추고 주님만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오직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서 사십니까? 9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북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이 침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약탈을 당했던 시련의 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목수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더라도 사는 지역만큼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유다지파 소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계속해서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 다 마다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따지면 읍내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십니까? 세상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먼저 만나십니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들을 먼저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어떤 지역보다 비천한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받고 살게 된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어떤 곳에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어진 환경임에도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면서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셨던 갈릴리로 우리도 기쁨으로 가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면 좀 내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시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율법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함께 가자고 하실 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의를 하셨던 갈릴리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면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전교인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